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4년 후에, 이 한 절 사이에 14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총회의 허락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를 억지로 받는 거, 이거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거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12 사도들을 의지해 가지고 뭐 해보겠다 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아무리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완벽합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 목사님 훌륭하니까 다 완벽할 것 같아. 목사는 완벽합니까? 목사는 완벽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목사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가 목자요 예수가 능력이다 이렇게 믿고 베드로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방인 디도 헬라인은 유대인들은 뭐 할례 받는 게 전통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할례 받아도 되지만은 이방인들을 억지로 할례 받으라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의논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 들어와 가지고는 가만히 들어와서 살짝이 들어와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예수만 믿어갖고 된다고 바울이 그랬는데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못 받아. 할례도 받아야 돼. 또 율법을 준수해야 돼. 자꾸 인간의 뭐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그래가지고 그 행위가 부족하면, 할례 뭐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러면 다른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로만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뭐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주 예수의 구원받은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지, 구원을 목적으로 선하게 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냥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날마다 그 은혜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유력하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섭니까? 안 섭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거기 의지하면 내게 이득이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도울 사람도 붙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목자는 예수가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내게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사람을 뭐로 본다는 것입니까? 자꾸 외모로 봐요. 돈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건강하냐 안 하냐. 그래가지고 차별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세속화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사정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다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따라, 은혜 따라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느냐? 자꾸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항상 가난한 자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목마른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막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잘해 그러지 않습니다. 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베드로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붕괴된다 하니까 이제 한번 가보자 하고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12사도의 수장입니다. 나이도 바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카만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울이 이제 베드로한테 찍히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그냥 바로 책망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자기가 어른인데, 선배인데, 자기는 12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인데, 새카만 후배가 나를 막 책망하고 들어와? 기분 나빠? 그러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온전한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하는 소리를 누구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게 참 베드로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 무슨 잘못을 했는가? 12절에 보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날아오고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고 음성이 들려서 뭐 하라 합니까? 잡아먹으라 하고 있는데 누구 집에서 초청이 옵니까?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 그래가지고는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이방인과 함께 먹었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이방인과 먹고 있다가 그들이 두려워서,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살짝 자리를 어떻게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피해버렸다. 안 먹은 채,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한 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또 허물이요 실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완벽합니까? 연약합니까? 베드로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도여도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 잘 알고 더 가까이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 따라가면 망합니다. 베드로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믿고 따르면 망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를 믿어야 됩니까? 목사가 전한 말씀, 복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생명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따르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최고로 높은 수제자 베드로가 밥 먹다가 그냥 할례자들이 온다니까 나가버려요.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아이고, 저 어른이 나가는데 우리도 나가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당시 담임 목사였던 누구도 나가버렸냐? 바나바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성질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외식할 수 있느냐? 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지금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입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행위,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잘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다가 왜 또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방인과 밥 먹다가 나가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그냥 할례자들이 온다고 안 그런 척은 나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20절로 갑니다. 유명한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었습니까? 나도 죽었습니까? 나도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거기서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행위, 공로 내세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영생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야 너희 구원받아.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살리셨고 영생 얻게 하셨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주인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정말 참된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